장자의 재앙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모세를 통한 그 역사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팡이를 줬는데 이 모세가 입이 둔하고 바로에게 보내고자 했으나 가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론이라고 하는 아주 그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서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노릇하는 애굽 땅에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줄 것을 얘기를 했지만은 이 바로가 놔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이 지팡이를 바로에게 던졌을 때에 뱀이 되는 역사. 그러나 바로가 아주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적이라고 하느냐? 우리 궁에도 그런 그 마술사들은 많다. 그래서 그 마술사들을 데려다가 지팡이를 던지게 해서 뱀이 되게 하고 결국엔 그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 10대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되게 하고 또한 티끌이 이가 되게 하고 가축이 죽는 역사, 또한 몸에 그냥 악창이 나는 악기 종기가 나는 그와 같은 재앙, 또한 우박이 애굽에 내리게 하고 메뚜기가 땅을 덮고 또 아주 애굽 땅이 아주 그냥 흑암으로 뒤덮이는 이와 같은 9가지 재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쳤다, 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애굽 땅에서 이 모든 처음 난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정에서 처음 난 자식을 얘기를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이 세상, 거기에서 처음 난 자, 바로 그것은 오늘날 십자가의 도 안에서 밝혀주신 비밀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난 자는 전부가 다 처음 난 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 안에서 율법 아래서 다 처음 난 자들이죠. 또한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무슨 큰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는 성경 말씀 안에서 바로라든가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두로라든가 골리앗이라든가 헤롯이라든가 빌라도라든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은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도 사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왕의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첫사람 아담이든지 또한 이 옥에 갇힌 자들의 장자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옥에 갇혀 있어요. 바로 그 율법 아래 갇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몸인 것이죠. 바로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 육신적인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혀 있는 자들 또한 가축들 이르기까지 다 죽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오늘날에 있어서 신약에 있어서 그것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밝혀주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임금인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들은 다 처음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애굽 땅에서 그 멸하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역사를 통해서 바로가 두 손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나갔는데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이 바로가 분이 나가지고 아주 자기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바로를 뒤를 쫓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와 같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바로 이와 같은 역사, 바로 그 장자의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을 가게 되는데, 오늘날 신약에 있어서 바로 이 장자의 재앙, 이 장자가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는 영안이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과 예수, 율법과 진리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성경 모든 말씀, 구약에 있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예수, 바로 그것은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이스마엘과 이삭, 바로 그것은 율법의 종과 진리의 종, 율법의 주인 아담과 진리의 주인 예수, 바로 이게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율법의 종이고 후자는 진리의 종을 예표를 하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밝혀주신 말씀 가운데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서 49절에 볼 것 같으면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아담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섭리가 먼저는 율법으로 아담으로 시작을 해서 진리인 예수로 맞추는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아주 그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것을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처음 난 바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장자인 것을 이걸 오늘날 신앙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언제 이 세상 끝날이 오겠느냐 하면서 오늘날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고 이렇게 살면은 그것으로 족하지 무슨 이 세상 끝날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 자체를 다 부정해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될 때에 우리들이 영생 구원함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장자의 재앙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소소한 재앙이라도 그거 안 받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육신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재앙은 피할 수가 없어요. 재앙은. 나에게는 어둠이 없겠지. 나쁜 일이 없겠지. 뭐가 나쁜 일이고 뭐가 좋은 일입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나쁜 일은 내가 몸이 안 아프고 내가 죽지 않고 나에게 가난하고 없이 안 살고 남에게는 있으나 어쩌나 상관없이 나에게만 없으면 그만이지 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그것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없으면은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고 나는 축복받은 자고,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는 세상에서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저주를 받을 자요,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이 없어도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저주의 그 기준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율법 아래 갇혀 있게 되면은 모든 것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아주 그냥 뭐 우쭐대서 자기가 제일인 양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것은 결국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장자로 말미암는 결국 재앙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와 같은 재앙만 있으면은 이게 큰 문제지요. 그러나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세상 끝날에 재앙이 정말로 참 말씀을 읽어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재앙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미리 준비를 시켰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 양의 피를 너희 집 문설주에 발라라. 내가 그 피를 보게 될 때에 멸망하는 자가,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너희 집을 넘어가리라.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라. 또한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재앙이 곧 오니까 바로 양의 피를 너희 문설주에 발라서 사망하는 자와 상관없이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양의 피를 발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실천을 해서 장자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고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 영적 애굽입니다. 사망의 땅이에요. 바로의 왕이 아주 칼자루를 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이리저리 부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 그저 그냥 뭐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내 맘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있듯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첫사람 아담,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이 세상을 억압하고 두렵게 하고 죄짓게 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 세상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곧 첫사람 아담이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이 좋다고만 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더욱 옛날과는 달라가지고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니 이게 큰 문제예요. 옛날에 여호와의 시대에는 바로 왕 세상 임금 아래서 억압을 받았지만은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오늘날 바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처음 난 모든 자들, 율법 아래 갇혀있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 장자의 재앙이 남아있다고 말이야. 이 세상 끝날에. 그 장자의 재앙에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양의 피를 분설주의 발름으로 인해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저 이 세상 끝날에 갇혀오니까 두려움만 주고 우리 집단에 와야 된다, 우리 무리에 들어와야 산다 하면서 미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재앙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 재앙에 있어서 면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준비하는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인지 그저 교회에서 빵하고 포도주 먹으면 성만찬 그게 피와 살을 먹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것은 의식 행사에 불과한 것이지 세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예수님의 살이 뭐고 예수님의 피가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신 세언약이 십자가의 도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피다 그 말. 피. 언약의 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살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십자가의 도를 믿고 준행하는 행함은 죽으심을 본받는 그 믿음은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로 그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 영생이 있는 그 자를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겁니다. 우리야 뭐 다시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살았는데 뭐 마지막 날에 또 살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진리의 아들들이라도 마지막 재앙이 이루어지고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그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층천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성 안에 들어간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 이루어질 그때까지는 성 안에 들어갈 자가 없다.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들어간 자가.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받은 자는 뭐냐?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진리의 아들들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인침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들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끝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들은 누가 들어가느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서 영원하신 보혜사와 함께하는 자들이 진리의 아들들이요. 그 아들들이 이 세상 끝날에 거룩한 성전 첫째 부활의 그 역사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알아서는 안 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그렇게 해서 많은 자들을 전도해서 양적 부흥을 이루었지만은 이제는 우리들 이 심령 부흥을 이루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서 내가 거듭나지질 않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마음이 율법의 마음에서 진리의 마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해. 거듭나야. 이 거듭나는 거 이게 비밀이지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치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갔다고 어느 무리에 갔다고 해서 거듭날, 어느 목사를 만났다고 해서 거듭납니까? 그거 다 미혹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이 율법의 심령이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거듭나게 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리의 아들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한 구약의 장자의 재앙에 있어서도 그 재앙과 상관없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본래. 그래서 우리들이 진로의 자녀요 죄의 종인 겁니다. 그 가운데 있게 되면은 바로 이 처음 난 첫사람 아담에게 율법 아래 속한 장자들로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이 그 장자의 그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교회는 여호와를 부르는 분이 한 분도 없죠. 여호와를 예수를 믿으면서 여호와를 찾는 것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신약에는 여호와가 없어요. 여호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앙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무리에 안 들어오면 남은 전부가 다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진노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자들에게 있어서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은 간 곳 없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저 그냥 예수를 가지고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흔들어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흔든다고 예수님이 흔들릴 뿐도 아니지만은 자기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장자의 재앙에 그 길로 가고 있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나뉘는 좌우로 나누는 그 심판의 역사에 있어서 왼편에 속한 그 염소들은 그의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염소가 마귀와 그의 사자들 오늘날 교리대로 하면 그게 말이 이해가 됩니까?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염소입니까? 양과 염소에 있어서 그 염소는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받지 못하면은 다 염소예요. 염소.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 바로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마귀인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첫사람 아담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식들, 바로 그 처음 난 장자에 속한 자들, 바로 그것은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옥불이. 오늘날 신앙인들이 마귀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마귀를 쫓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줄 알아. 예수님은 그렇게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예수를 그렇게 곡해하고 있을까요?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서 사망의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이 현실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모두가 다 사망의 넓은 문으로 가는 이때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영원하신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케 하시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생의 길로 바로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그 양들에게 예비된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양의 피가 내 심령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있어서 양의 피가 있는 자는 장자의 재앙을 면했던 것처럼 신약에 있어서 그 문은 저 우리 집 교회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문입니다. 내 영혼이 거하는 내 이 마음의 문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는 이 세상 끝날에 재앙이 없어요. 이 세상 끝날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은 재앙이 없다니까. 무슨 영원히 사는 겁니까? 우리 육신은 죽어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보혜사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예요. 우리 육신은 죽게 되지만은 우리들의 이 영혼은 영원하신 보혜사와 함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마지막 재앙의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 첫째 부활에 주님과 함께할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